아주 감동적인 자서전 한 권을 읽었습니다. 저자는 남기동 선생입니다. 그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아직 100살밖에 안 먹었습니다만, 이것이 자서전의 제목입니다. 저자는 내일이면 105살이 됩니다. 그는 한국에서 그 시멘트 산업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조선업계의 정주영 회장이 있고 철강 산업에 박태준 회장이 있었다면 시멘트 산업에는 남기동 회장이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근대화 주역 17명에 선정된 시멘트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할 때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60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80년 넘게 아주 독실한, 신실한 이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는 원래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평양 장대현 교회 장로님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책에 보면 그가 교회에 어떻게 나가게 된 그 계기가 되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고향인 평양에는 장대현 교회라는 역사적인 교회가 있었다. 1893년 선교사 모펫이 널자리에 세운 회당으로 처음에는 이 판동 또는 널자리 교회라고 했다. 그 장대현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바로 나의 장인 어른이셨다. 그런데 나 때문에 장인 어른과 장모님을 비롯해 처가 집안 전체가 아주 곤란에 빠지게 된 일이 있었다. 당시 장대현 교회의 규율로는 비기독교 집안과 혼인할 경우 배우자를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정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에도 나올 수가 없었다. 그것은 장인어른과 처가 식구들에게는 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었다. 장인은 물론 장모님도 신앙생활이 중단되었다. 아내는 엄청난 이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 우리 집은 대대로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당시 분위기로는 사돈 집안은 물론이고 사위인 나에게도 기독교 신앙을 선뜻 권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 역시 그런 엄청난 이 곤란이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그런 사실을 전해 듣고 나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 죄송하고 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미안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는 이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근심이 가득한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괴롭기 이 짝이 없었다. 첫째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것이 내가 어릴 적부터 지켜온 생활신조인데 정작 남도 아닌 아내와 이 처부모님께 서나 부모님께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곤욕스러워 한다는 사실에 나는 죄인이 된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 일찍 눈을 떴다. 나에게 시집온 뒤로 교회에 가지 못하는 아내는 그날 아침도 부모님과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으로 그저 밥을 짓고 있었다. 순간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니 교회 다니는 게 뭐라고 내가 장인어른 또 장모님과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가. 그렇게 자책하며 이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서는데 어느 순간 놀랍게도 나의 발걸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대현 교회 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웅장한 장대현 교회가 눈앞에 나타나자 나는 덜컥 겁이 났다. 보통 학교 시절 교회 유치원에 다닌 이후로 교회에 가본 적이 없던 나는 무척이나 낯설었다. 하지만 무엇에 이끌려왔든 여기까지 와서 되돌아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예배가 시작된 지 조금 지난 후여서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맨 뒷자리에 홀로 앉았다. 철들고 처음 교회에 간 것이어서 이 낯설고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기도합시다 하면 앞 사람들이 하는 대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았다. 찬송합시다 하면 입만 뻐끔거리며 노래 부르는 이 신용을 했다. 이제 성가대 합창이 끝나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했다. 누가 알아볼까 긴장한 탓에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다. 나는 속으로 교회 들어갈 때 그랬던 것처럼 설교가 끝나자마자 어서 교회를 빠져나오리라 마음먹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나오면 필시 사람들과 마주칠 때고 그건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계획은 목사님의 한마디에 무산되고 말았다. 설교를 마친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오늘 새로운 신자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이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인 줄은 생각도 못했다. 다음 말씀이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저 맨 뒤에 계신 성도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앞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다. 수많은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나였다. 나는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모두가 내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 용기를 내어 입술을 뗐다. 저는 황금동에서 온 남기동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 우리 박기봉 장로님의 사위가 아니시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네, 저의 장인 어른이 맞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박수로 나를
아주 환영해 주었다. 박수 소리에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다행히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6남매와 사위, 며느리 대부분이 미국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저마다 목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받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또 한인회장 등을 맡아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사하고 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이 간증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한 사람도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남기동 선생을 20대에 장대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그의 존재가 변했습니다. 거기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서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이후부터 그에게 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스라의 3남 3녀를 두었는데요. 아들하고 며느리까지 해서 의사가 이미 5명이고 또 손자까지 40명의 후손들이 다 잘 되어 있는데 그 자서전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자식들 손자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더라고요. 후손들이 스펙과 이력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이 세상 사람들도 이 부러워할 만한 이 신앙의 이 명문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100년을 살아오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7가지 기술, 이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가 100년의 선물, 행복한 인생을 위한 7가지 첫째 T는 이 탤런트 재능입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이나 재물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라. 두 번째 T는 이 트레이닝입니다. 이 노력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재능을 부지런히 개발하라. 또 세 번째 T는 truth, 이 진실입니다. 언제 어디서 이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늘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T는 trying, others' shoes on, 역지사지, 즉 타인의 이 신을 신어보라. 남을 험담하거나 이 비난하거나 이렇게 가십하지 말고 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T는 투게더입니다. 함께. 인생에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이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타임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 T는 땡스입니다. 감사.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얻는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 꿈나무교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1893년에
평양에 이 장대현 교회를 이 세우신 것처럼 2008년에 이곳에 우리 꿈나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꿈나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노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저나 여러분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꿈나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남기동 이 선생을 장대현 교회로 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꿈나무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이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살고 강건하면 내가 강건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꿈나무 교회로 부르셨고 너의 영혼을 내가 잘되게 하고 너의 범사도 잘되게 하고 내가 영육간에 이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이 복을 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봉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반드시 꿈나무 교회를 내가 세우고 너를 불렀으니까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복을 주며 또 너를 이 번성케 하고 또 크게 번성케 하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두 번째 이 목적은 그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저희 내외와 함께 꿈나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헌신하며 충성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꿈나무 교회를 이 시대의 평양 장대현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여기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이 귀한 몸입니다. 때문에 우리 꿈나무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눈물과 수고의 땀을 흘리며 섬겨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이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마지막 축복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